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복 중의 복이라 봅니다. 이 함께라는 그 말은 하나 되어짐의 결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같은 생각 또한 같은 말, 같은 모습을 함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함께, 그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말씀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설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전도가 되어지고 그 전도되어진 그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바울이 아주 잘했지요. 또 예수님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만 한다. 그러므로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되어지지 아니한 자들을 그 아들 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그 모든 행적이 다 우리를 그 아들 되게 해주시고 있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가 그 아들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아들 되어지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 되지 못했는데 무슨 아들 되어지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실떡을 만들 줄 알아야 그 실떡을 만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들지도 모르면서 실떡 내가 나눠줄게. 언제 만들어줄 건데? 곧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만들어줄게. 백날이 가도 못 만들지요. 왜요? 그 실떡을 만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주셔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어떻게 한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단언하셨어요. 나는 아들만 사랑해. 너 아들 됐어? 그럼 내게 사랑을 받은 거야. 뭐 더 줄 것이 있다고 너 나한테 부르짖고 있어? 그 아들 되었으면 우리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속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참 너무나 그 확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인자, 그 예수, 그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그 예수가 영광을 얻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영광이 되어지면 예수를 통해서 나라는 내가 주심이 되어지면 나 또한 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예수가 영광이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수의 그 이루심이 나에게 이름이 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래 내가 영광 받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함께예요. 이게 되어짐의 결정체죠. 이게 성경 전체의 노벨질이에요.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 무엇을 하야 됩니까? 졸업하셨습니까? 네? 졸업되셨습니까? 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그 학교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들으면 이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제 너 됐어. 너 내 아들이야. 라는 그 인칭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서 난 더 이상 이 교회라는 곳에 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곳은 이것이 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라는 곳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 또한 목사님들은 졸업을 안 시키죠. 졸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완전한 완성의 말씀을 전할 줄 수 있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이 완전한 말씀을 안 줘요. 교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럼 끝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범죄를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해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은 말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비진리가 진리화되어진 그 모습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 이 때. 나라는 나도 영광을 때가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영광의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도 여기서 회개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 아무리 회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뭘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가 존재하는 그것을 그 예수에게 주시게 되어지니 이 주신 그것이 비로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어지는데 그 때가 예수의 죽음이에요.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그 인자가 온 목적,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보내신 목적, 그 이유, 그것을 이루는 이 십자가, 이 죽음입니다. 죽음. 예?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바로 그 하나님 보내신 인자, 그 예수가 영광 받는데 그 영광 받는 게 뭐다? 그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 예수의 그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이 죽음이 목적이지요. 이 죽음이 목적인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으나 그 예수, 이 죽음 이전 속에 또한 예수 죽음 이후 속에 이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무엇을? 득을 보지요.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득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으로 그냥 남겨두고 하나님 그 예수를 그 죽이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 이루심이, 이 이름이 나라는 나에게 모든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예수의 죽음으로 나는 모든 것들이 완결된 거다. 끝.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죠. 이게 교리예요. 교리는 맞아요.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그 모습으로 본다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고 인자의 영광의 때가 있고 나의 영광의 때가 있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예수의 그 죽음으로 기별 지으면 안 되지요. 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때를 알려주시게 되어졌을 때 그 알림 받는 그 상태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나라는 나도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때와 나의 때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말씀하면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에 얻는 그 모습이 뭐다? 한 알이 미래 땅에 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오직 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 나는 이 죽으러 갈 거야.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부귀와 영광 또한 로마의 어떠한 그 식민지 속에서 해방받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따르고 있으나 나는 이 죽음으로 가게 될 거다. 난 죽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야. 영광 받는 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이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 죽음이 이게 뭐다?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세상에 비추는 빛인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시게 되어지면 나 또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까? 나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암송 잘 하시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그 예수가 찔리는 그 이유가 나의 허물로 인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 죽음은 나의 허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위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럼 이 빛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그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그 허물, 그 허물이 바로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닙니까? 나는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는 잘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나는 양 같아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다?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멋대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네? 이거 저렇게 하라는 것이었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와서 우리의 그 행하는 그 행함을 뭘로?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뭐다? 그게 죽음이었어. 들려집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것이 예수가 죽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에서 헌금을 끄집어내 아주 빳빳이 다려가지고 교회 헌금 내어지는 그 일이 예수가 죽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사에게 매달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그 헌금이 예수가 죽어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또 주일날마다 와서 선거대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 행위들, 그 모습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으로 빛을 비추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되어지는 너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죽어야만 비로소 나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멈춤이 되는 거예요. 그 멈춤이 되어지는 그 모습 위에 비로소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은혜로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25절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 그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모습이네요. 이 잔을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 뭐야? 내가 죽음의 행동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뭐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떠한 세워놓은 그 모습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수없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따라 이 말씀은 이렇게 행동하라고 했던 거야, 저 말씀은 저렇게 행동하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하우를 내가 많이 알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기감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도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은 그 예수가 죽는 건데, 그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표본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길을 안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독백을 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을 들을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럼 내 생명 버리라는 거야? 응?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살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가는 사람도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좀 흘러가는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응? 자기 생명 미워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상이 어떠한 모습의 교류로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왔다? 그러면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결말짓는가 한번 봐라. 율법의 결론이 이거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그 육신을 끌고 이 십자가로 가서 그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해서 비추는 빛이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예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인 거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똑같이 그 예수의 그 모습처럼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신의 그 생명, 그 율법으로 봐서 그 율법은 이렇게 죽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죽은 그를 하나님의 그 살리는 그 영으로 그 예수를 살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예수에게 나타나고 있다.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뭐다? 그게 예수야. 그게 예수야. 근데 그 예수가 정말 예수로 와서 이 십자가 죽는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이 이러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가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 구약을 보든 예수의 말씀을 듣든 모든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나라는 나 또한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뭘 들으려고 합니까? 이것밖에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 그 십자가만 자랑해.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한 그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얘기는 오직 이 예수와 이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건데 이거 외에 다른 말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슨 얘기할 게 많습니까? 많지요. 배운 것도 많고 또 본 것도 많고 또 교류로 가르침을 받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거 전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지요. 성경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한번 이걸
이것이 내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뭘 들으시려고, 뭘 알려고, 뭘 전하려고. 어느 성경을 펴봐요. 이거 이 얘기 아닌 거 있는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십자가 달리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나를 여기서 살리시는 거예요. 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끝이에요. 아멘. 난 거기까지입니다. 난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되어진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뭐 베레시트지 태초로든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위에 말씀이나 지금 밑에 26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을 상황만 바꿔서 그 말만 어떠한 것을 바꿔서 얘기할 뿐이지 거기 담겨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가 예수를 섬긴다. 그럼 어떻게 섬길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섬기는 방법을 우리들은 예배, 봉사, 또 뭐 전도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예수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맞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예수입니다.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의 것, 생명을 주어서 보낸 자가 예수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어떻게 준 겁니까? 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섬긴 거예요. 그 예수는 섬김을 받은 겁니다. 섬김을 받은 그 모습 속에, 이 생명을 가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생명 주셨어요? 이 생명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내가 예수를 섬긴다. 가능합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는 예배, 봉사, 전도, 뭐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섬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본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 왜?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나를 향해서 섬깁니다. 무엇으로? 야, 이 죽음이야. 죽은 자만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무덤 속에 있는 자만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아야만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 십자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으로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들리지 않습니까? 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예수가 가신 이 죽음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이게 완성된 자입니다. 이제 예수에게 섬김을 받아 그 예수를 이제 섬긴 거예요. 십자가 죽게 되어지니 이게 섬긴 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예? 섬김이 되어진 자, 그 예수에게 섬김을 완전하게 받아진 자, 그 받아진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아버지 집에 함께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어디로 가죠? 응?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 여기 여기에 내 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응? 90%가 이렇게 알죠? 이렇게 보고 있죠? 응?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게 이 말이었네? 로 알아듣게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 섬김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나에게 처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면서 그 떠나게 된 그 예수가 진리의 영, 그 말씀으로 내게 다시 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가 되어지는 거다? 그게 처소예요. 처소는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게 그 하나님이 오시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예비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하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모습이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택정해 주시는 그 존재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외치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게 되어지게 되니 나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자랑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거 끊어집니까? 교회도 이제 이거 내가 다니는 교회 이거 계속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그 교회 주로 가능합니까? 못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적으로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나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러한 말씀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 뭐 색다르게 말씀을 전하네? 이 정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왜?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의 말씀을 따로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2017년도에 전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 전해요. 잘 전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외쳤던 그 말이 정말 열의를 다해서 전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을 내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참 그때 그 모습에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차원이 좀 틀린 모습으로 전하는 모습을 또한 보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 속에서 비교를 해보면 세상 소리예요. 울리는 꽹과리의 모습으로 그냥 하고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또 10년 후에 지금의 이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지면 또 잘못 전하고 있었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은혜로 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